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아주 반가운 얼굴들 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달의 양송 구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꽃단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버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버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있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시간 김양승 원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심시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모든 일거수일투소로다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셨던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으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사랑이 넘쳐나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 자리가 빈자리가 참나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이 너무나도 예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깝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참으로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것은 참으로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참으로 저희들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 참으로 거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놓고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도 100명을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명의 교육장과 10명의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예배 장소도 필요합니다. 예배 장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저희들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예배 장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장년부에서 민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다 축복하고 모든 성도님들 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학교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래서 그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생명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이 나라의 커다란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들과 남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말미암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모든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날로 발전하고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을 저희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말미암아 조금 더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능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그 가정에 살아가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건강하루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태어날 때인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다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 또 남들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의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상한 감정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쓴뿌리가 있다면 다 캐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예비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선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는 기도 허락하셔서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렇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사도신경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데요.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거룩한 공예입니다. 공예. 거룩하다는 거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미를 알고 있고, 공예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공통된 회집, 모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는 건 뭐냐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뭐 남쪽에만 5천만 명 인구가 줄었다고 하지만 대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 옥정동에도 이제 7만 명 넘어갔겠죠. 7만 명이 뭐 몇 년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 완성되면 어찌됐든 계획대로 완성되면 1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10만이라고 치고 그 10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싶어요. 어쨌든 그 10만 명 중에 저희들을 부르셨죠. 그 많은 사람들이 불렀어요. 뭘로요? 하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요. 자, 거룩하다가 뭐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구별했어요. 그래서 구별해서 거룩하니 이 거룩한 의미가 도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불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량할 수 있어요. 좀 충격적이죠. 그리고 사기꾼들 사기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대놓고 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재산을 뺏는다든지 뭐 그런 사기 아니더라도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사기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기성이 있다고 또 사기성이 없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단 하나 뭐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욕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이제 운전하신 분들은 욕 자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1번, 2번 딱 정해놓고 1번 같은 놈, 2번 같은 놈 뭐 그렇게 하라고. 똑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넌 내 거, 내 자녀, 내 백성 구별하셨어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공예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불러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는요, 혈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혈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못 돼요. 왜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군의 조상이에요. 당군의 조상. 예. 아시죠? 곰의 조상. 예. 또 육정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은 비슷한 의미고,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딱 판단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안 되겠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창세전.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 때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게 돼 있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빼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 거지 돼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집으로 왔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셨고요, 부르셨고요, 또 더 귀한 건 뭐예요? 보존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 뭐예요? 찼으니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옮겨졌어요.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졌다고요. 누가요?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 감겠죠. 그리고 어디서 눈 떠요? 천국에서 눈 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 폭발이라는데 그 기간이 있어요. 전도 이렇게 국제적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전도할 때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가신다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죽는다면 천국에서 눈 뜰 자신 있으십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자, 누군가는 언젠가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오늘 밤 이제 죽었어요. 죽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눈을 딱 떴더니 천국이다. 그 확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겠죠. 그죠? 이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뭐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뭐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떠한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결국 어디를 가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조금 이제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요즘은 안 그러는데 뭐 드라마 같은 데서는요, 그거 해요. 영화 같은 데서는 그 회장의 아들이나 회장의 손자를 평상원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좀 공부 좀 해라고 형사원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밀로 하고 그러면 아무도 모르면 어떻게 막 구박하겠죠. 특히 인턴 같은 경우로 들어오면 막 구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씨 사표 쓰고 싶다라고 마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사표 쓸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사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왜요?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조금만 있어라. 너는 다 내 부하 직원이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이 땅에서 누가 나한테 막 손가락질해도, 그리고 막 누가 막 나를 말로 괴롭히고 해도, 막 구박해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그래 봐도 나는 천국 간다. 하늘나라의 그 부하가 다 될 거야.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지시면요, 이 땅이 좀 힘들어지시면 요한계시록을 좀 묵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인간이 알고 있는 단어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인데 그 당시에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던 보석 종류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리바다, 막 보석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표현한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만약에 지금 21세기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다면 아마 가상세계로 그냥 쫙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온갖 보안들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을 비유를 해가지고 천국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기로 되어 있는 것, 이미 가기로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땅에 있다고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얼마 전에 시험 본 수험생들도 있고 또 봐야 될 학생도 있지만 그 수능이라는 걸 봐야 돼요. 또 직장도 그냥 직장 안 보내주잖아요. 시험을 봐야 돼. 그래가지고 다 합격시켜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직장 들어갔다고 다 좋아요. 일 못한다고 구박하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잘라준다고 막 협박하고, 그런 세상.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올 겨울에 독감이 유행입니다. 독감이. 그래가지고 학연이가 여기 없는데 우리 학연이 고생했어요. 독감. 주사 맞았어도 그 학연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 그러니까 조심들 하십시오. 독감 걸리면 힘들잖아요.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 그래서 이 교회를 정의할 때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에다가 뭐 해야 돼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의를 붙여야 온전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교회를 이제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 가지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예배는요,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가요, 지루하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드린 예배가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배가 영원토록 해야 되는데 예배가 지겹다, 예배가 좀 싫다, 괴롭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닌 지옥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영원토록 예배해야 되는데 지겹다, 괴롭다, 이거는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내가 문제. 예배는요, 지겨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쁨이에요. 예배는 영광이에요.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한 예배의 맛을 보게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어떻게 하라는 건 예배하라 그래요? 뒷부분에 보면 거룩한 뭘 입고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사투리가 나왔어. 금가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데, 자, 우리 예배할 때는 그 예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또 그렇고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성가대를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성가대 때문에 좀 머리 아픈 게 좀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가대를 보면 뭘 입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석에 딱 앉아있는 모습하고 그냥 각자 알아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그냥 뭐 양복도 입고 티셔츠도 입고 뭐 여름 같은 경우는 뭐 반팔 나시 딱 입고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보기가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가운을 딱 입고 앉아서 찬양을 하면 은혜가 더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가대들이 성가대 가운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이 거룩한 옷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딱 두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어디 장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개인 의자에 앉아라, 장 의자에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해라, 대한민국에서 예배해라, 뭐 이렇게 뭐 청계산 가서 예배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장소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두 가지만 있어요. 영과 진리로.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라고요? 영은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자, 우리도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만 있을 뿐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요. 죽으면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지금은 하나이지만 분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육체가 있지만 우리의 영이 있어요. 영이.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요, 육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영이 예배를 해야 돼요. 영이. 우리의 영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영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단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리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정말 오늘 영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 그래서 간단히 하면 진리는 예수님이, 왜?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바른 지식. 왜 떨어졌을까요? 조실까봐. 조실까봐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열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홍해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론이 뭐예요? 금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해요. 그리고 와서 막 했는데 모세가 들어보니까 뭘 했어요?
애굽에서 우상들에게 섬겼던 찬양, 우상들에게 섬겼던 어떤 경배의 방식 막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시케명을 그냥 화가 나서 깨뜨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잘못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된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겠냐? 지옥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상일 수 있다. 그 말이 우상일 수 있다.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만든 그 하나님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님은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지식 가지고. 그러면 참된 지식을 어디서 추할 수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많은 공격을 했지만 안 무너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만든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다 알기는 어렵고 꼭 필요한 것들 압축해 놓은 게 뭐였어요? 교리였어요. 교리. 그리고 그 대표적인 교리가 뭐였습니까? 사도신경. 그래서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부터 쭉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지난 시간까지 했고 오늘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부지런히 읽어요. 성경 읽기표요 해마다 하셔야 돼요. 읽을 때마다 다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매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요 그 당시에도 제사 드린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누구를 찾으세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요 이 땅에서 지금 11시 반에 막 12시에 예배하는 교회 많잖아요. 또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 자,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자, 1번 주일, 2번 일요일, 3번 공휴일. 네? 1번이에요? 주일입니까? 주일은요, 주의 날, 소유격이 빠졌어요. 그냥 붙여서 읽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에요. 뭐 다른 날도 내 날이 아니겠지만 특별히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못 박았어요, 교회에서. 왜?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이 나오죠.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주인도 쉬고 종들도 쉬고 동물들도 다 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쉰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첫날도 놀고 둘째 날도 놀고 여섯째 날까지 놀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날도 노는 날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총회 예배 모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고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이고요, 환자들을 신방하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교회들 있지만 뭘 드렸어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 그래서 낮 11시 가장 이제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그 받침밥 먹고 딱 가서 농사 짓는 그 시간. 그 다음에 저녁 7시는 뭐예요? 저녁 먹고 식구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노닥노닥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시간까지도 주일에는 뭘로 드렸다고요?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 따라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그럴 때는 어쨌든 주일은 주일이다. 일요일이 아니다. 공휴일이 아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양육이에요. 자,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뭐라 했냐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어머니와 같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누구의 품에서 아이들이 커요? 엄마 품에서 커요. 엄마 품에서. 엄마가 있어야 돼요. 유모가 됐든 뭐가 됐든 엄마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닥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닥불 막 장작들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불을 딱 붙이면 활활 타잖아요. 막 타고 있는 데서 장작을 하나 딱 꺼내면 이상하게 꺼져요. 근데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같이 활활 타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요, 이 뭐 천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못 살아요. 독불 장군으로 못 살아요. 혼자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자 만든 선인들도 똑똑해요. 사람 인자 보십시오. 사람 인자. 사람이 서로 등을 딱 기대고 서 있는 게 사람 인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옆에 있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다니까요. 힘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뭘 위해서 존재하냐? 양육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 누굴 주셨냐면 목회자를 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성경 뭐라고 했냐면요. 목회자가 없으면 그 목자는 양이에요. 목자는 양.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왜요?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길을 못 찾아요. 그리고 양 보세요. 한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또 양은요 털이 있잖아요. 그 털 안에 뭐가 살까요? 기생충이 살아요. 그래서 목자는 큰 지팡이가 하나 있고 작은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에 양들을 우리에 딱 집어넣을 때요 그 막대기로 이렇게 쭉 이렇게 양 털들을 훑어요. 그래가지고 기생충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고름도 있고 할까요? 그럼 꺼내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목자가. 그리고 양이요, 여러분 양이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양을 우리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요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처럼 허약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요 제가 양이고 A라는 양이고 B라는 양이 있는데 B라는 양한테 감정이 있다. 그럼 여름에 어떻게 해요? 딱 붙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나도 덥지만 너도 더워라 그래요. 그게 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말리겠어요? 목자가 말겠지.
그리고 양은 초식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을 먹는 동물은 육식 동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그 양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사자와 곰들이 있었다고요. 다윗 왕이 그것들로부터 지켰잖아요.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또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양이야. 그래서 교회 목회자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가르칠 내용으로서 뭘 주셨어요? 성경 주셨어요. 성경.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겠어요. 자, 주님이 12제자를 양육하셨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흩어져서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사도 바울도 양육했어요. 디모데를 양육하고 또 디모데가 다른 성도들 양육하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모범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또 성경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남겨주신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었어요. 방법. 그래서 교회는 양육을.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려면요, 혼자 자라면 안 되고요, 같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자라가야 되고요, 우리 가정 식구들이 같이 자라가야지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어요. 못 자라요, 못 자라. 같이 자라가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비유를 하고 그리스도의 그 건물로도 비유하는 겁니다. 같이 자라가요, 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도겠죠.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는 것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전해야 들어요. 들어야 믿어요.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 딴 들어요? 구원 얻으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전해줘야 돼요. 근데 누가 전해줘야 돼요? 아는 사람이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신대원 가면 설교 시간 있어요. 설교학 배우는 시간. 그래서 이론도 배우고 뭐 5분 스피치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 저기 앉아 계시고 이제 순번 정해 갔다고 올라왔는데 너무 떨렸나 봐요. 그분이 막 떨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힘주려고 네!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서로 알려주세요 하고 내려가요.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 된다. 아는 사람이. 누가? 내가 되나?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얼만큼 아는지 모르지만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신학박사 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현재 어렴풋이나마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어지고,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 게 믿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아는 만큼만 전하시면 돼요. 이게 막 연구해가지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믿음 있는 그대로, 나의 믿음 있는 그 상태로만 그것만 전해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안 전해주면 어떻게 해요? 못 듣고,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못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구원 못 받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나를 위해서는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천국 빨리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데려가신다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오라 해야 가지.
아무리 내가 뭐 가고 싶다 해도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뭐 거짓말 3대 거짓말 중에 죽고 싶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왜?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가고 싶을 때 있죠. 근데 가고 싶어도 오락해야 하지 못 가요. 그러면 언제 가냐? 내 사명 다 끝날 때 가는 거예요. 내 사명 끝날 때. 하나님이 아이고 다 고생했구나. 네 할 일 다 했네. 천국 와라. 쉬어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열심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자, 어떤 사람은요, 뭐 태국 가가지고 또 아마존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건 다 맡기진 않으셨고 그런 사람들은 사명 와서 가요. 그래서 그분들을 선교사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거기 가서 직장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원하는 거예요. 선교비 보내가지고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사역비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것에서 교회를 이루시게 하려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전해줘야지. 누가 전해주겠어? 그죠?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이 세 가지.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훈련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예배와 훈련과 전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뭘 주셨냐?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은사는 성물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른다 그게 정답이고 없다 이건 틀린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겨야 돼요. 누구를요? 이웃을 섬겨야 돼요.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게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셨죠. 직분.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도 있고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장로도 있고요,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서리 집사도 있고, 그다음에 성도도 계시고, 교사들도 있고, 찬양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직분들이 있는 거 직분.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6,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리라. 자, 초대교회 말씀이잖아요. 자, 초대교회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고백에 있는 것처럼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누는 것과 비슷해요. 이건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교회를요 두 날개로 비유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쪽 날개는 뭐냐면 예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 그 다음에 또 한쪽 날개는 뭐예요?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소그룹. 우리 같은 경우는 구역모임. 자, 새가 잘 날려면 날개가 한쪽만 필요할까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배도, 그 다음에 뭣도 잘 돼야 돼요? 구역 모임도 잘 돼야 돼요. 자, 이걸 나한테 적용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구역 모임도 잘 해야 돼요. 성도와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구역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르기도 해요. 구역이라고 부르고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대부 큰 모임과 작은 모임. 자, 근데 우리가 이 구역 모임 할 때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 그 지침서예요. 지침서. 떡을 떼고 식사의 교제를 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구역 모임까지 모여가지고 저기 아파트가 얼마 올랐고 굳이 구역 모임 모여가지고 어디 학원이 더 좋다더라, 무슨 문제집이 좋대, 그럴 필요 있냐고 말이에요. 그럴 필요 있냐고 말이에요. 교회 구역 모임은 그거 하라고 구역 모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한 주간 나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이 잘 되려면 그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비밀 유지가 잘해야 돼요. 비밀 유지. 구역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이게 구역 모임이 깊어지면 속 이야기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렵게 뭔가 꺼내놨으면 그 구역 안에서 들은 사람만 알고 기도 모임 해야 돼요. 목사한테까지도 알릴 필요도 없으세요. 아니 그 성도가 그 이야기 해서 목사님도 아셨으면 좋겠다면 저한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근데 그 모임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구역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는 말씀드려도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역 안에서 그냥 품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구역 모임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직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라고 주시도록 예배와 양육과 그리고 뭐예요? 전도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점검을 해야죠.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봉사하는가? 봉사하고 계십니까? 네, 아니요. 하고 계시잖아요. 약밥도 하시고, 뜨개질도 하시고, 김치도 나누시고. 아니 그 신약교회 도로가 있어서 도로가 옷 만드는 기준으로 막 사람들 많이 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막 슬퍼하니까 베드로가 살리는 놀라운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 다른 사람 섬기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걸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치는 걸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말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좋으셔가지고 쓰레기만 보여요. 다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틀린 게 잘 보여요. 틀린 게.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가지고 섬겨야 되고 못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시면 돼요. 사장님도 해보시고, 교사도 해보시고, 설거지도 해보시고, 주거 나눔도 해보시고, 뭐 친교회 모임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막 해보면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잘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들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 가지고 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사서 이제 좀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숙지하셔서 그 직분들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구역 모임 하려고 교회로 온대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보다 구역장이 더 좋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우리도.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하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리는 교회, 그리고 정말 예수 제자로 양육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전도하는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주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고 또 귀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국가시를 섬기게 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사명 감당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육의 사명 감당을 원합니다. 전도의 사명 감당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제자 삼는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땅까지로 복음 증거하는 이 아버지 이 지역에 예수 복음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서 주신 은사 있습니다. 은사를 알고 깨닫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귀한 직분들 맡았습니다. 아버지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충성하고 수고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원합니다. 우리 구역들이 활성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사명, 아버지 양육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부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별하여 창세전에 택하셔서 조용도교회 청지교회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예배의 사명과 양육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알고 깨닫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봉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셨는데 이 직분 감당하게 하여 저희들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들이 회복되어지고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활성화되어 이 예배의 사명, 양육의 사명, 전도의 사명 다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또 하루들 위에, 다음 세대들 위에, 수험생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